오래전 미국 에반스턴 해안에서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생들이 승객 구조에 나섰는데 대부분은 아마 수영선수 출신들이었던 거 봅니다.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학생이 혼자서 17명을 구조해 놓고는 그만 지쳐서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LA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R.A. 토레이 박사, 저 예수원에 있는 토레이 신부님의 할아버지죠. 토레이 박사가 우연히 그를 만나고 부흥회 중에 만나서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에드워드 스펜서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 17명 중에 단 한 명도 내게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17명 중에 단 한 명도 내게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받은 은혜의 고마움을 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 다시는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은혜를 알고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뼈에 새기고 은혜는 풀에 엮어 보답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잊으려고 해도 애쓰고 노력해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법인데 은혜는 저절로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당한 아픔은 오래가지만 받은 고마움은 쉽게 잊혀지는 겁니다. 복수는 본능이어서 그냥 기억하지만 은혜는 기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한 쉽게 기억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은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매 순간 돌이켜보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절에 은혜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은혜라는 단어가 5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죠.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 내가 나 된 것, 즉 지금의 나의 배경, 지위, 재물, 건강,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울 왕을 배출한 걸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3대 대학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겔리기아 다소에서 헬라 문화와 철학을 제대로 몸으로 배우면서 익히면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해서 당대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막강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유럽 천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그의 출신이나 학력이나 배경이나 금력이나 그 어느 것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는 누구 앞에서도 기고만장해서 큰 소리치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요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한평생 감격하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면서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저주하시고, 둘째,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꼭 막힌 귀로 저주하시고,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메마른 마음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메마른 마음,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1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이 공기, 이 산소를 공짜로 마셨으면서도 돈 한 푼 내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 소중한 아내, 소중한 남편, 내 소중한 자식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돈 한 푼이라도 누구에게 지불한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몽땅 공짜로 받았어요.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은 다 공짜로 받아요. 그저 시시한 것만 돈 내고 받지. 고마운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없는 것만 떠벌리면서 불평하는 사람.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자기만큼 외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조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만큼 불행한 사람 없을 거라고 서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 별로 없어도 자기 가진 것에 늘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분명히 자신이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해서 이룬 업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일 내게 기회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성취를 한 거야.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다 내 체주와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지 않은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둘째는 내 곁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의 열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 날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만큼이라도 여러분은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 속에는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거, 훌륭한 거, 많은 거, 그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거, 약점, 모자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약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모자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 당시로는 결코 고칠 수 없었던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너무너무 치명적인 아픔이 그의 몸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과 지혜는 충만했지만 말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적자들이 그를 놀려댔습니다. 그 사람은 글은 힘이 있는데 막상 만나보면 말은 신통치 않다.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청년 유두구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설교자에게 있어서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간질병과 말을 잘 못하는 이 두 가지의 약점만으로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바울의 그 약점들이 반드시 약점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일 바울에게 간질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바울은 당시에 그 교만했던 바리새인들과, 자, 선생님이 위대한 분이에요. 율법학자예요. 자기도 아는 게 많아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딱 한 자리 쥐고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처럼 똑같이 고집스럽게 남은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넘어질지 모르니까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 순간 그는 불안에 쌓여 살면서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기적의 종으로 사용하신 거지. LA에 가면 세들백 교회에 시작한 릭 와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양반이 아주 희귀병에 걸려서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기 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30분만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쓰러져 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평생을 목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길일 수도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자신의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약점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주눅대로 살고 계시는 분은 없나요? 젊은이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점과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거룩하게 기적의 종으로 쓰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려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내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 읽으실래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점들을 우리는 감추죠. 부끄럽다고 숨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약점을 통해서 강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약점 자랑하라고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 나에게 약점을 주셔서 오히려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약점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다. 내 약점에 대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자랑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그 약점을 통하여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을 위협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나를 위협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 속에서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장점에 대하여 교만해서 무너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신만만할 때,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무시할 때 오히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자랑하십시다. 내게 약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십시다. 마치 깨어진 그릇 속에 있는 불빛이 틈새를 통해 빛을 발하는 것처럼 깨어져 버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난 목회 41년을 접으면서 돌아보니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3개월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요즘 깨달으면서 청년 시절 김중근 목사님 감격해서 설교하실 때마다 부르셨던 그 시 한 조각이 생각나요. 당신의 시 아니에요. 김소월의 시예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김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주님이 정말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를요.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감격하면서 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라고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믿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청년 시절에 읽었던 글귀가 생각납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앞으로 나의 나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2번만 소리내서 신앙 고백으로 한번,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좋은 선물로 내 인생 살겠다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2번만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앞으로 나의 나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 한 번 더.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앞으로 나의 나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다 살고
마칠 그때쯤에는 정말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배 목사님의 19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철없는 시절에 결혼해서 젊은 나이에 아빠가 뭔지 엄마가 뭔지도 모르는 제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니 참 사랑하는 두 딸에게 못할 짓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훌륭하게 자라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만 듭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죄인이 된다는 것.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시기를 조금 다르게 묵상했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된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된다는 것.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른 채 지난 40년 동안 목사 노릇을 했으니 돌아보면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만 많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잘못도 많은데 기억하지 못하는 허물과 잘못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날의 모든 허물 다 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부탁있습니다. 이제는 저를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과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주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새 목사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것입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생각, 다른 비전과 꿈, 다른 목회 스타일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제게 들었던 말씀들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새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28년 전 43살의 약간의 나이로 동성교에 부임했을 때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항의가 있습니다. 먼저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은 다르게 하십니까? 박승원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 잘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가 얼마나 실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향해 박승훈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서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는 또 그렇게 새로 오시는 목사님에게 항의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유언처럼 여러분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지난 전통, 지난날의 기억, 지난날에 했던 모든 방식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새 역사를 써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 되기 위해 회개하며 삶을 고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꺼이 용서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71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사랑하는 동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